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이 참 시원한 폭포수와 같습니다. 지치지 않고 주를 따라가리라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그러셨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서는 아무도 부정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따라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든지 은혜라든지 뭐 어떤 엄청난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은혜라도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근데 저는 그것을 통합해서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에너지가 꽉 차여 있어야 성도님들 주님을 따를 수가 있죠. 믿음의 에너지라도. 안 그래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성도님들? 이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만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지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그 원동력을 제공하시는 우리 하나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일단은 말씀 나누기 전에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전후적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더운 여름인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실지 참 궁금합니다. 여름이면은 우리 교육부 행사로 바쁘죠.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제 뭐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행사로 수련회로 준비로 마음이 바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사역자들은 마음부터 해서 다 바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간혹 그 연합 행사들을 할 때 강사로 가서 이제 교사 교육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청소년부, 또 우리 어린이부, 우리 아이들의 그 삶과 정서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들이고 그런 강의를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사명자의 또 직분으로 또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나는 교사가 아니다, 나는 전도자가 아니다, 나는 복음을 듣기만 하지 전파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한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 교사고,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뭘로 가르치든 간에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특히 다음 세대들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죠.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세미나를 한다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 계속 매주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저런 식의 장르의 설교를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교사다, 교사 강습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 김소 목사님이 그 부모의 그 교사로서, 또 세상의 교사로서,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만큼은 정말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뭐 봉사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기관과 또 부서에서 또 기관장도 하시고 회장도 하시고 임원들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더, 그리고 저기 뭐 주차위원회에서부터 우리 안내 뭐 식당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까지도 다 그런 교사의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뭐 부분적으로 맡은 일만 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한박교회 부목사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하고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해서 왔습니다. 모든 게 다 비슷한데 저는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왔죠. 여기서 낳기도 했고요. 참 귀한 추억이 있는 우리 한박교회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오늘의 말씀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전한 적이 있어요. 참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제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20년 전에 전했던 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20년 전에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야, 참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2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다니. 그것도 또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주신다니. 야, 이거 정말 신기한 상황이다. 놀라운 상황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20년이 뭐예요? 10년만 지나도 다 내다버리는데 20년 전에 했던 말씀을 지금 아주 또 신선하게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야, 놀라운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론의 중심이 되는 에베소서, 교회가 무엇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1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교회의 충만을 말씀하십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교회를 여러 곳을 섬겼는데 자식 이름을 충만으로 지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무슨 충만, 무슨 충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참 좋은 단어예요, 충만. 그런데 그 충만은 좋은 단어인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충만 앞에 무엇이 붙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무식의 충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의 충만, 죄의 충만, 이거 멀리 해야 할 단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충만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아멘.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 사랑의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일반적인 말씀이죠. 맨 들었던 얘기 또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는 것 같아서, 자, 오늘 말씀을 조금 교육적인 차원에서, 오늘은 교육 세미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오늘 특히 빠르죠. 왜냐하면 성도님들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충만이 어디에서도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도 있어야 된다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충만한데 교회가 허덕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빌빌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무조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충만을 채울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충만을 세상에 나타낼 것인가? 고민스럽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교회는 문화라는 바탕 위에서, 문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바꿨는데요. 다 이해하시죠? 이게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교회 문화가 있어요. 그 바탕 위에서 그대로 가자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되는데, 무엇으로 바꾸냐? 문화라는 도구로 바꿔야 됩니다. 그냥 막 가서 내 말 들어, 뭐 1시간 동안 막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막 활기찬 문화를 가지고, 매력이 있는 문화를 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문화를 가지고, 문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함이 맞습니다. 이거 20년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도님들 여기서 걸리는 문장 하나도 없으시죠? 다 동의하시죠? 목사님 저는 반대합니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문장과 이 말에는 다 동의하시는데, 그런데 20년 전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이제 거의 주일날 오후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목사님처럼 똑같이. 그 중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어느 날에는 이제 서편제라는 영화, 한국 영화를 중간중간 보여드리면서 득음을 위해서 아라리가 났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해가 아니고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해가 아니고 헤헤. 들어가. 아들은 소질이 없어요. 조금만 해봐. 아들은 소질이 없어요. 뜨거운 내 사람 기울기 때 따라서 아주 가버렸네. 이렇게 공부만 한번 해봐. 지금 아버지 아라리가 났네. 식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려고 말이죠. 딸의 눈을 멀게 하면서까지, 아버지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늘 맺게 하고 그 하늘을 가지고 득음의 경지에 오르는 내용의 영화요.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 영화는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2시간짜리 영화인데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득음을 향해서 온 인생을 바치는,
아니 뭐 목숨이 위태해질 정도까지 말이죠. 뭐 폭포수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피를 철철철 토해내면서 하는 그 노력과 상황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 십자가를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거듭남에 대한 욕심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저 자료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를 하는데요, 오후 예배 중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20년 전에 그 설교하는 중에 말이죠. 그런 설교가 예배 중에 그런 영상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20년 전이면 별로 뭐 그렇게 오래된 시간도 아닌데,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 보시면은요, 제가 다른 영상 한번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그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회. 영상 좀 보여주세요. 너무 저 반응이 좋아서 매년 하고 있어요. 뭐 청소년들이 무슨 죄인지 몰라도 아무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강단 위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단 위에서 말이죠. 저렇게 막 특송이 끝나고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잘하고 특송 끝나고 나중에서 저렇게 부목사님이 군대를 좋은데 다녀와가지고 그 훈련소에서 막 그냥 떼창을 하는 것을 막 너무나 매력적으로 신로함을 부르는데 막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고 저렇게 구호를 만들어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청소년들이 저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강단 위에서 쓰레기까지 던지면서 성도님들 그걸 다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보수교단에서 말이죠. 고신 측은요 주일날 슈퍼마켓도 안 갔어요. 슈퍼에도 그 지옥 간다고 안식일날 뭐 저기 돈 쓰면은, 그러면 이제 가장 믿음 없는 사람 시켰죠. 네가 가서 사와라. 그 사람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고 문화였는데 보세요. 그럼 보수 교단에서도 다 막 드럼치고 기타 치고 하면서 저렇게 막 와갖고 강단을 발로 막 두드리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새벽에 우리 청소년들 나와가지고 여기서 막 찬양하고 막 뒹굴고 랩을 하고 소리 지르고 쓰레기 던지고 막 하면은 성도님들 부목사 누구야? 당회가 소집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러실 거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요. 선한 목자교회 큰 교회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어바웃 타임이라는, 제가 본 설교가 그거예요.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영상을 막 중간중간 보이시면서. 그리고 어느 교회는, 대형 교회도 다 트로트, 이제는 트로트 뽕짝이라고 하죠. 그걸로 특송을 해요. 남신도 여신도 선글라스 끼고 나와서 막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합니다. 목사님들 가운 입잖아요. 가운 안 입고 나오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수도 없습니다. 양복요? 양복도 입지 않습니다. 넥타이는 뭐 진즉 풀렸고요. 파스텔 톤의 밝은 스웨터를 겨울에는, 그리고 맨투맨 입고 나오셔서 성도님들하고 가깝게 설교하십니다. 보수교단에서 다 그렇습니다. 대전에 함께하는 교회, 뭐 이거 다 아는 교회니까 이름 말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목사님 이거 불을 다 꺼요. 여기 불 끄고 여기만 불을 켜놔요. 콘서트 하듯이. 그리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해요. 앉아서 설교를 한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목사님 한 분 더 초청해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마이크 잡고 토크쇼 하듯이 설교를 해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예산의 10배가 넘습니다. 청년들도 몰려들고요. 젊은 부부들도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문화일까요? 네,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화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그러고 이 시대에도 교회에 충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문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문화라는 바탕 위에서 문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문화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화가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문화가 없는 나라도 없어요. 문화가 없는 시대가 있어요? 아니요. 어떤 문화라도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한박교회도 한박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박교회 원하는 문화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은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요? 방금 가지고 있는 제가 그 미션을 가지고 성도님들, 이 한박교회가 가진 이 문화라는 바탕 위에 전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문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세워놓고 잔소리 1시간 2시간 해서 될 게 아니고 새로운 문화, 매력적인 문화를 가지고 뭐 그게 커피가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악기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모임이 됐든 간에 수많은 그런 도구를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문화를. 세상의 문화 그대로 따라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로, 기독교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가야죠.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가면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돼요. 당연하죠. 그 나라 말을 배워야 공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하고 애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들의 언어를, 성도님들, 그들의 언어로만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요. 무슨 얘기인지 다른 나라 얘기같이 뭐 알아듣지는 못해요. 공부해야 돼요. 그들하고 얘기하려면. 자, 앉아봐라.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이게 안 된다고요, 성도님들. 원초적으로 안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그 이상한 단어들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 전통을 배워요. 그래야 접근하죠. 척박한 이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라는 게 세워졌죠.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글자를 모르네요. 글자도 가르쳐 줍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소박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소박한 병원을 세웁니다. 여름이 되니까 아이들 불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간식도 먹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어른들은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해요. 세계 여러 곳에 다녀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에는 어떻고 저 나라에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막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귀가 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주십니다.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였어요. 그 바탕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 변해왔습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 문화가 번성했죠. 기도원. 산속이나 저기 변두리에 건물 세워놓고 거기서 막 축장 기도하는 거예요. 휴거 아세요? 휴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 한국교회가 불안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오실 것 같으니까 그냥 죽자 살자 예수님 믿었죠. 곧 죽어도 곧 오실 거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치유 집회가 성행했습니다. 치유 집회가. 그래서 막 교회 와서 막 그냥 안수기도 받고 머리 흔들고 들어눕고 막 그냥 그리고 펄펄 뛰고 하는 그런 치유 집회가 전국에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경배와 찬양. 서울 온누리교회에서부터 제주도 끝까지 노래 하나, 찬양이 하나 유행하면 똑같은 노래가 불려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제자훈련,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경공부가 유행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다 성경공부, 제자훈련 해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가 또 전국에 바닥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트레스 디아스,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트레스 디아스, 사랑의 동산. 이러한 말씀의 치유 집회가 성행했을 때가 있었고요. 알파 프로그램, 두 날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목장. 맥없이 그냥 전국에 있는 구역이 갑자기 목장으로 다 바뀌는 그런 희극적인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죠. 전국에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유행일까요? 지금은 AI가 유행입니다. AI가 유행. 성도님 사진 한 장 보실래요? 우리 교회 사진인데요. 이번 부활절 사진입니다. 성찬식을 하고 있죠. 부목사님 보이고 장로님들 지금 배잔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만 빈자리가 꽤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이 사진 집어넣고 빈자리 좀 채워줘.
한 문장 넣었어요. 한 문장. 그랬더니 어떤 사진이 나온 줄 아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채워졌어요? 좀 채워졌는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한 번 더 넣었어요. 조금 더 채워달라. 이렇게 넣었더니만 사진이 변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 부러우세요? 네, 제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다른 교회 홍보 영상이나 포스터나 뭐 이런 거 유튜브나 뭐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이제는 야, 이런 교회 참 대단하다. 아, 이 교회 가면 정말 이렇게 할까? 믿을 수 없는 시대예요. 믿을 수 없는 시대예요. 제가 사진을 올린다면 첫 번째 사진을 올리겠어요? 세 번째 사진을 올리겠어요?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전문가처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싫으나 좋으나 우리 성도님들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 왔다는 거예요. 그 주제와 틀을 가지고 계속 변해 왔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이런 저런 시도를 해봤을까요?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의 명령은요, 지금 이 시대에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충만해 보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보여요. 눈에. 아담이네요. 그리고 아담에게 누구를 만들어줘요? 여자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진짜 충만함을 만끽하십니다.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게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충만함은요, 절대 혼자로 안 돼요. 창세기부터 그 원칙이 나오잖아요. 절대 혼자는 충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트너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울림, 모임을 통해서 하늘의 충만함을 이루십니다. 충만은 어울림 속에서 가능해요. 혼자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절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지난번 성경 퀴즈 때 나온 질문인 그 답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맞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해피님은 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울림이에요. 어울림. 충만의 법칙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절대 혼자 있는 거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 우리가 선함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선함은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 혼자 이루어요? 아니죠. 서로 합력해서 이루라고 하셨어요. 혼자 이루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이루라고 하셨어요. 성도님들, 충만함의 법칙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부터 쭉쭉쭉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15만 킬로를 넘어서 지금 16만 킬로에 다다르고 있는 차를 지금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운전할 때마다 꼭 뭘 보냐면,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닌데 눈이 자동으로 그렇게 가요. 기름통 그 게이지에 눈이 갑니다. 기름이 꽉 차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옮겨가죠. 그러다가 중간을 딱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차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의 인생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는 기름으로 충만하면 되듯이 성도님들의 인생도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도, 아멘. 행복도, 기름통도, 통장도.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교회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자선을 베풀기도 해요. 교회는 해외 선교도 하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야유회도 가고 단합대회도 합니다.
교회는 구역을 나누기도 하고 구역을 또 합치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배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조정합니다. 왜요?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충만함을 과거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합시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꿔봅시다, 저렇게 바꿔봅시다, 빼봅시다, 넣어봅시다 하는 이유는 충만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타로 가는 영화인데요. 성도님 이 포스터 보세요. 기억나세요? 정말 몇십 년을 공들여가지고 숟가락 하나로 벽을 파고 땅굴을 파가지고 하수구를 통해가지고 탈출한 직전에 제스처예요. 이제 자유다 하면서 느껴지세요? 저 자유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체험하신다면,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체험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두 손만 벌리겠습니까? 그러한 실감나는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도 살으셔야 되고 앞으로 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체험하셔야 돼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대충 사는 거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늘 기름통에 기름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것을 원하시겠지, 늘 달랑달랑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 원하시겠냐고요. 옆에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사랑의 도가니에 푹 빠지셔서 성도님들 한번 뛰어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그 안에 충만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구경만 하고 간만 보신다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린 잘 모르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참여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제가 진짜 봤어요. 늘 기름을 딸랑딸랑 하고 살아요. 그리고 기름 좀 넣어 했더니 10,000원 넣어요. 좀 더 넣어 20,000원 넣어요. 그래도 된대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타야 차가 조금 1km라도 더 오래 타는지는 계산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1km 더 타봤자 뭐예요? 마음이 늘 불안한데, 주유소 없으면 어떨까? 저녁에 떨어지면 어떨까? 새벽에 떨어지면 어떨까? 앵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으로 살아야 되는데 차야 뭐, 차야 그렇다. 가다 쓰면 뭐 어때? 택시 타면 되지. 성도님들, 근데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러면 어떡해? 성도님의 인생이 그 달랑 10,000원 넣고 20,000원 넣고 하면서 그냥 기름 게이지가 늘 그 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살면 얼마나 불안해요. 충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충만을 위해서 행복 만땅, 은혜 만땅으로 사셔야지. 왜 간당간당하게 살으니까 폭발이 없어요. 간당간당하게 사니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지혜가 들어있으면 지혜가 나오고, 힘이 들어있으면 힘이 나오고, 경험이 들어가 있으면 경험이 나오는 건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간당간당한데 뭐가 나와요? 나올 게 없잖아요. 막 채워야 나오지. 어떤 기자가 코카콜라 사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이 코카콜라가 아프리카 뭐 어디 세상 끝까지 다 안 들어간 데가 없다, 코카콜라는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했더니 그 코카콜라 사장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 내 속에 뭐가 채워졌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몸속에 두근두근 뛰는 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다. 고로 내 속에 흐르는 피는 누구의 피다? 예수님의 피다. 이게 선포 아닙니까? 그걸로 채워서 살으니까 대충 살 수 있겠냐고요? 충만하게 사는 거죠. 폭발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폭발적인 충만을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한박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어요. 아버지 뭐라고요? 탕에 딱 들어갈 때 시원하다 그러죠. 아버지를 믿어야지 자식이. 아들이 풍당 들어가니까 어때요? 뜨겁잖아요. 그럼 아들은 뭐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시원해요. 이 시원함을 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잔소리로 안 돼요. 성도님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말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체잖아요.
교회는 딸랑 교회가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차라리 절은 산으로 들어가지,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왜요? 세상과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이니 교회는 세상보다 더 충만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관리하시지만 교회의 충만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보다 더 충만해야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을 졸졸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아이들을 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자꾸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선 그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사탄이고 교회는 천국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벽을 사이에 두고 선을 그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드럼을 못 쳤어요. 기타도 못 쳤어요. 사탄 악기래요. 마귀 악기라고 해서 피아노만 쳤습니다. 도대체 왜 피아노는 천사의 악기고 이거는 마귀의 악기인지 그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성도님들 칼 많이 쓰시죠? 우리 주부님들 칼을 쓰시는데 칼은 좋은 도구입니까? 나쁜 도구입니까? 그게 중요해요?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사탄의 악기가 어디 있어요? 천사의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면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교회가 품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품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다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지. 잘못 사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겠어요.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화를 잘 활용해서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고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막 공부하고 게임하고 본인의 꿈을 여기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기를, 교회에서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잔소리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구나,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봄에 피는 꽃 하나가 벚꽃이에요. 봄에 피는 꽃 하나가 벚꽃인데 제가 그 벚꽃을 보는데 벚꽃은요 나무마다 달라요. 어떤 나무는 굉장히 앙상하고 어떤 나무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꽃이 피면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막 환장하게 핍니다. 대충 피는 꽃 하나도 못 봤어요. 벚꽃은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해서 잠깐 피었다 지는데 어마어마하게 핍니다. 이것을 교회가 해줘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의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돼요. 예전에 콘서트에 가면 이제 제가 청년 때 그때 이제 가수들 콘서트에 가면 이런 사건 사고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그 가수 콘서트장에 막 앞으로 밀려가니까 누가 하나 넘어졌어요. 깔려 죽었어요. 정말로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다치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 가수가 같이 막 노래 부르다가 심장이 막 떨려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팬들도 있었어요. 그 콘서트 현장에서. 근데 왜 이게 교회는 안 되나? 왜 이게 교회는 안 되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 여기서 막 찬양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앞으로 달려오다가 깔려 죽는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찬양하다가 막 미쳐가지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김성원 목사님 막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앞에 나오시다가 죽지는 마시고. 근데 그게 안 되죠. 졸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뭐 그냥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 대충 키우시는 부모 하나 없으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대충 섬기시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려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남의 집 애를 봐주시려면 지 엄마 올 때까지 봐주는 게 맞습니다. 이왕이면 섬기려면 목숨 다해서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러려면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행복과 기쁨에 충만한 탱크를 가지시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오늘의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더해지시고 또 더해지실 줄 믿습니다.